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병 고쳐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영원히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비참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그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날은 하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거룩하게,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들의 그 모든 지난 과거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사모함과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에겐 특별히 더 큰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9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병 고치시는 이 땅에 의사로 오신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들아라고 작은 자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겁니다. 내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중들 무리 속에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문제를 아니 저 인간이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모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악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죄 없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시한 인생의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비참할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없애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 나와라. 죄 사함을 먼저 받자. 그리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인생의 삶의 어떠한 그런 연약한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죽었던 소녀를 달리다금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져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들은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니까 눈이 열리고요.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를 만나주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불행했던 모든 과거를 지우시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 삶이 오직 이 땅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랬다면 예수님도 큰 왕궁에서 왕같이 사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다가 여러분 가난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에요.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불행한 인생들을 고치시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실제적인 증거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파하라고 저희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완성하려고 진행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진정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 아니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어떤 정도와 깊이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에 앞으로의 6일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귀한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병 고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작은 은사일 뿐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이다.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맺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은 만큼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맹인의 처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 속에, 그 무리들 속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면 이 많은 계단 올라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이 두 맹인은 그렇게 험난한 그 육신의 어려움, 장애를 갖고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 때문에 찾았어요. 내 문제 때문에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렵게 당신 앞에 나오는 그 두 맹인의 그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다 이해하시고 그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두 소경이 군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그 많은 불구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저들은 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장애를 가졌어.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에게 그 장애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여러분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사이, 그 틈을 이 두 맹인이 뚫고 들어갈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했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는 사실. 왜 그래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과 처지를 돌아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참 세상에서 비굴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인생의 기준점이 뭐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며, 내 인생의 그 방향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비참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야,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그분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오늘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작정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그렇게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요, 혹시나 내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육신의 편리, 내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았는데 아니 그분을 내가 찾지 않고 있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큰일 났구나. 주님 앞에 더욱 가서 매달려야지. 이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이 간절함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조차도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다 증거해 놓으셨어요. 이 두 맹인은요 글은 읽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성전 주변에서 구걸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맹인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을 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생각난 그 말씀, 저분이 혹시 메시아? 저 예수라는 청년이 혹시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고 간절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한 번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만나는 주변에 상담하는 분들이요,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그 습관,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세상과 내 육신의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살이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더 커진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세상이 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가 안 돼요. 스스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뉘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 네 사람의 도움, 그 형제를 향한 사랑, 그것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장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왜 고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죄사하시고 병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유지하려고 힘쓰고 했으며, 여러분 바깥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 라고 하면서 28절과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돼서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단 그 두 맹인에게, 중풍병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능히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멘.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사해 주신 겁니다. 아멘. 죄 때문에, 그 죄가 바로 마귀가 가져온 그 마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 성질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냥 눌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씻어내야죠. 주님이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맹인은 한 번은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5장의 그 말씀을 두 맹인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한 번 들은 그 예언의 말씀 듣고 여러분 그 무리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성경이라는 놀라운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음한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더디 믿고 또 내 상식,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버려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오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결례며 여러분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흉내만 내서는요, 오히려 사단 마귀가 귀신이 더 득실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 바울이 심지어 수건만 던져도 그 수건에 덮이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병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봤던 어떠한 우상숭배자들이 자신들도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죄야 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면 큰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요, 그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정을 행한다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야지, 귀신을 쫓아봐야지. 그러다가 시험 삼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홀딱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갔더라. 이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천국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씻지 못한 죄악들, 여러분 침판에서 다 씻고 들어가시고 죄 뿌리를 뽑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천국을 수천 번을 왕래하면서 책을 쓴 영계 사역자가 있어요. 스베덴볼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심판대에서 모든 죄 뿌리를 뽑고 나서 교육받는 낙원에 들어가더라. 교육받는 낙원이 있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천국 법도는 무엇이며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받는 낙원이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배운 성경 지식들, 잘못된 교리들을 거기서 고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인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남아서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36절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귀가 먹었는데 이 귀 먹은 이 원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늘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삶의 문제, 걱정, 염려, 근심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크고 내 이 세상에서 소유가 커 보이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육신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분들을 보면 육신의 문제가 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육신의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걸 놓고 한동안 또 기도했었어요. 주님, 뭡니까? 그랬더니 그 육신의 질고를 이길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육신의 질고를 그냥 놔두시고 그것을 이기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케 하려고 그 바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35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모든 도시, 마을,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그분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성경의 전문가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경의 전문가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생각,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알기는 알았으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그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입히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하여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되니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갖다가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감격해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전부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계시록도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큰 환란도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계시록의 말씀도요, 환란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종교적인 그러한 껍데기 사랑만 한 사람들은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이 땅만 바라보면서 멸망하는 자들로 교회 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 그물은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랑의 복음, 사랑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그물 안에는 그 예수님, 그 그물 잡은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렸어요. 그 물가로 끌어올릴 때가 언제 하면 여러분, 지금이에요.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를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가진 그물과 같은 그 교회를 이제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그물 안에 그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그 물고기들 중에는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리가 이상해져서 먼저 이웃사랑, 먼저 육신의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육신의 사랑 갖고 있다가 육신의 사랑만 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못 받으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2번이에요. 네.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은 죄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죄 씻고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경험적인 말씀들이에요. 말씀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두 맹인은 27절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 번역본으로는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는 엘레에오, 자비를 베푸소서 호소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단어였어요. 마태복음에만 5번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창자를 의미해요. 창자. 왜 예수님은 성경에 그 무리를 보면서 창자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감정이 창자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내가 가졌다. 내가 창자가 끊어지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씻김받고 낫기를 원한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의 사랑을 예수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무려 마태복음에서 5번이나.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잘못돼서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정말 우리도 가슴을 치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옆에서 서브로 찬양을 드리는데 이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사랑을 자꾸 묵상시키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목이 메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오늘 또 은혜를 받는구나. 이 놀라운 이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 따위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 따위는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살만한 세상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승천하시어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진정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먼 얘기야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 직전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님 오셨군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과 가까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겸손하라, 온유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충성을 다하며 사셔야 돼요. 36절에서 38절이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충성을 다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요,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승질 낼 건 다 내고 세상에서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열심히 전도만 하면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예요. 남은 게 없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덜 전해도요,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바꿔놓는지를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믿는 자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는 늘사랑이라 지어라 라고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내가 손해보는 사랑,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소유를 사용하고 내 소유를 잃으면서까지도 사랑을 실천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늘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 붙잡고 여러분,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 내 형제, 친척 사랑하며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적인 그러한 손해보는 사랑을 기꺼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아버지, 그렇게 기쁘게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늘 사랑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